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찾으시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모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 옆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이 참 감사한데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잘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이 10장에 보시면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에 보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없어야만 했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또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서 없어야만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강도를 맞게 해가지고 쓰러지게 했던 이 강도가 꼭 없어야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은 그 이유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레위 사람과 또 제사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참 높은 사회적 신분과 영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의 역할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중요한 사람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무시하고 경멸하고 싫어했던 사람,
그 사람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들추었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씻고 싸매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지불하고 혹시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나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그 이야기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물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시면 역사 속에서 꼭 필요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장을 닫고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엄마들이 잉태하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를 얼마나 높이 평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여는, 구약과 신약의 분수령을 이루어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옛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밝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한 최초의 전도자요 증인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의 인생은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전해주는 은혜의 문을 열고 생명의 문을 열고 소망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은요,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타내게 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세례 요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47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이 세례 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델, 세례 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세례 요한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 우리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고민하며 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시대를 닫고 한 시대를 열어가며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드러내며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열어가는 영적인 세례 요한의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을 마가복음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이 표현하는 광야,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난의 장소이고 구약에서는 특별히 실패의 장소이고 또 좌절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광야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또 시험의 장소이죠. 광야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의 만나와 생수가 없이는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길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는 어디일까요? 광야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는 딱 두 가지 소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소리, 믿음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속에는 딱 두 가지 소리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신앙의 소리, 믿음의 소리요. 다른 하나는 불평의 소리, 불신의 소리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은 신앙의 소리, 믿음의 소리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는 반드시 주님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 속에서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보이는 주님의 소리요,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신앙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은 과연 어떤 배경 속에 쓰여진 복음서일까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가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서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은 과연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복음서입니까? 존 팀머라는 신학자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에서 마가복음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AD 예수님이 오신 이후 64년경에 로마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하여서 전 도시를 휩쓸어 로마의 상당한 지역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자 로마 전역에 악성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 네로가 불을 지르도록 명령한 장본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짓고 싶은 자기의 궁궐을 지어야 되는데 원로원에서 못 지게 하니까 불낸 장본인이 네로 황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자신에게 향한 이와 같은 소문이 더욱 거세게 일어나자 이 일에 책임을 떠넘길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가장 연약하고 천대받았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네로 왕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시의 방화범으로 지목을 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고 구금되거나 또 처형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 지하 동굴로 숨어들고 들어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로마시를 탈출하여서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은 후에 작은 책자가, 이 큰 고난이 있은 후에, 이런 큰 아픔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은 이후에 작은 책자가 사람들 손에 건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나 간절한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쫓기면서도, 피박을 받으면서도, 흩어지면서도, 카타콤에 숨어 있으면서도 위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던 영적인 소리였습니다. 정말 이 마가복음이 그래서 소중한 복음서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었던 주님의 소리, 복음이었습니다. 알 수도 없는, 이유도 없는, 까닭도 없는 핍박과 괴로움 속에서 그들을 붙들어 주었던 복음의 소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소리가 들려왔던 그 시대에 불신의 소리, 불평의 소리, 위협의 소리, 죄악의 소리, 미혹의 소리가 들려왔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믿음의 소리, 은혜의 소리, 소망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는 곳에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소리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소리들이 채우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채우며 살아갈 것을 도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소리, 사랑의 소리, 소망의 소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아, 사랑의 소리가 되고, 믿음아, 믿음의 소리가 되고, 소망이는 소망의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신과 불평과 아픔을 원하는 주님의 소리, 이 시대 광야 속에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모델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 단순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같이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목사님 2000년 전에 낙타털 옷, 와, 굉장히 좋은데요. 낙타털 옷 입고, 와, 가죽 혁띠, 그 비싼 가죽 혁띠를 띠고 메뚜기, 건강 음식과 석청, 돌에서 나는 꿀을 먹었네요. 와, 이거 뭐 이 그 세례 요한이 굉장히 부르주아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매우 잘못 읽은 겁니다. 여러분들 낙타털 옷 하시니까 오늘날의 밍크 코트를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낙타털 옷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옷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낙타털 옷 입으면 한번 입으면 언제 벗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 때 가난한 사람 벗을 정도로 그들에게 정말 서민적인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장식띠를 둘렀어요. 그런데 요한이 두른 가죽띠라는 것은 가장 보편지고 단순한 허리띠. 이것도 한 번 매면 일평생 매는 겁니다. 또한 메뚜기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서민들이 가장 애용했던 매우 단순하고 간편한 먹거리였어요. 그래서 날개 떼고 다리 떼고 다음에 삶아 먹거나 구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아주 그때 당시 서민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음식이고요. 여러분들 석청, 요즘에 이 돌에서 나는 꿀 이거 엄청나게 비싼데 그때는 그냥 지천에 널려있는 채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마가복음의 표현은 세례 요한이 가장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가장 단순한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세상 복잡한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단순하게 광야로 나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 이 고행길을 걸었던 사람의 대표를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왜 세례 요한이 단순하고 가장 심플하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늘 걱정하는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걱정과 염려를 넘어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복잡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복잡하죠. 우리 삶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얽힌 게 많고 너무 설킨 게 많고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는 단순해져야 됨을 느낍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복잡한 것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복잡한 생각도 단순해지고 복잡한 삶도 주님 앞에 정리되어서 단순해져야 됩니다.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목적을 위해 단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사람들 인하여 복잡하지 않길 바랍니다. 가장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얽힌 실타래인데요. 실이 얽히면 쓸모가 없잖아요. 풀 수 있습니까? 얽힌 실타래는 버려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복잡한 마음, 염려의 마음, 두려움에 눌린 마음은 우리를 묶이게 하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를 날마다 단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는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단순함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단순한 마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단순하여지면 질수록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곱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철로 역정을 읽으셨잖아요. 복잡하면 자꾸 눈이 딴 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을 주님 앞에 단순하게 내려놓고 오늘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얽힌 것들은 자동으로 풀려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자신은 작아지고 주님은 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작아지고 주님은 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읽으실까요?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자신이 허리를 굽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온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주셨습니까? 세례 요한만큼 세례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준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요 온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준 사람이 제가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요단강이 정말 있더라고요. 세례 주기 딱 좋더라고요. 거기서 세례 받은 사람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약 30여만 명은 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를 아시겠죠? 세례 요한의 위치를 아시겠죠? 세례 요한의 지위를 아시겠죠?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였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무지하게 많이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0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더욱 커지고 자신은 더욱
작아져야 할 것을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진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진수이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나는 작아져서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불신의 사람은 모두 다 그 속에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해보면 금방 아시겠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큰지, 그 사람 안에 자기 자신이 큰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영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보다 예수님이 내가 더 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압니다. 예수님의 소원보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비전보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보다 언제나 내 것이 더 크고, 언제나 내 소망이 더 크고, 언제나 내 걱정과 염려가 더 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흥하시고 커져가시고 우리는 작아지고 또 작아져야 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소망은 그거였습니다.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작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흥황하였다가 예수님 이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세례 요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흥하시고 우리는 새하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오늘 철로 역정 읽으면서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내 걱정보다 주님이 커지고, 내 길보다 주님의 길이 커지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커지고,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지고, 내 고집보다 예수님의 뜻이 더 커지고, 내가 만든 세상보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더 아름답고, 오늘 밤새워서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주님은 흥하고 나는 작아지고.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이 흥하시고 나는 작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안에 주님이 흥하시고 우리는 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보다 주님 앞서가시며 우리보다 주님이 흥하시고 우리는 새하여지고 작아지는 믿음의 길, 영적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흥하고 커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요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직 내 속에 주님만 보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 마지막 호흡 다 하는 순간에 내가 보이면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크리스찬과 같이 어떻게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여야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부흥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내년에 50주년, 등마루교회 50주년인데 어떤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경영학적 이론과 세상의 어떤 지혜와 계획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커지는 것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면 그죠?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면 우리 가정이 생명으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커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 안에 붙들린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는 세례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며 영적인 표지판입니다. 이 세례 요한 그래서 참 중요해요.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의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는 주님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 단순한 삶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복잡해지지 마세요. 주님, 나를 단순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흥하고 나는 새하고, 주님이
흥하고 나는 새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고백하시죠.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찬양에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가사 한 절 한 줄이요, 너무 세례 요한의 삶이고 또 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사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혹시나 이 찬양 모르시면 가사 하나 보시면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같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구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소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나 얽혀 있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이 주님으로 인하여 단순하여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길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새하여지고 우리 예수님만 내 속에 흥하여지며 커지는 그 은혜가 내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